저는 오늘 신년 주일 맞이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자 첫날을 또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가온교회가 또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는지 좋을지 이런 비전들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1년을 향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을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그려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짓고 있는 건데요. 공사 중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공사 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에 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지어지는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퉁이 돌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코너스톤이 뭐냐면 흔히 이제 키스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고대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1세기죠. 1세기의 건축 양식을 보면 이렇게 아치형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치형의 건물들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여기 맨 꼭대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여기 가운데에 힘이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요 부분이 코너스톤, 키스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다른 데를 다 잡아주고 있고요.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시작점이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다 또는 연결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가온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작동하고 또 성장하는 원리가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고백 이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외에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로 그런 메시아의 복음으로 오셨다라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각각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퉁이돌로 모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또 지어 나간다면 오늘 성경은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19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가족이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 가족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텐데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면 물어봅니다. 어디가 이렇게 제일 이쁘고 어디가 그렇게 멋있냐? 그러면 다 이쁘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콩깍지라고 하죠. 다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다 이쁘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멋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 이후에 가족이 세워집니다. 이런 고백 이후에 가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교회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꾸려보니까 저도 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가족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그 애가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하나요? 아니면 예쁘게 생겨야만 사랑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도 그냥 이쁜 것이죠. 이게 바로 가족의 신비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라는 부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눈도 많이 오고 저도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 나왔거든요. 9시 나왔거든요. 보통 한 40분이면 옵니다. 40분, 50분. 근데 오늘 눈을 뚫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오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는 그 길에 교회가 우리 가온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교회를 다 제쳐놓고 가온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이스로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이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셨느냐?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너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봉양해봐. 너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 방학했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와. 또는 반대로 자식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내가 방학 때 가서 열심히 마트에 가서 신문팔이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올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족 관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관계로 자라나길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천국은 완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벽을 이제 자신의 완벽으로 대신 채우시고 자신이 죄인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이 구원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부름,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부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가족 관계로 모든 성도들이 묶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강조할까요?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국일까요? 천국이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같은 걸 기대하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찢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당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으세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성장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성장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근데 그 성장하려면 뭘 감내해야 될까요?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분쟁을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성장하게 되려면 그 틀을 벗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미숙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거나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몸입니다.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앞에 1장 23절에 교회를 설명할 때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장과 같이 연결하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뜻을 21절에는 2장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성을 오늘 2장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주 안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 성경에 보면요,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를 창세기에 보면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어떤 공동체가 뭐였냐면 부부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인격이,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작동하게 됩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청년들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100년 가약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결혼하는데 막상 신혼여행 가면 바로 싸웁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 자라난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부싸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이 싸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갈등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갈등이 없다. 그런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 물론 다니면 좋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완벽한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순간 완벽한 교회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언제? 소망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품어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 교회는 분쟁이 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나와 처지가 다른 그런 차이, 다양성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 앞에, 이런 다양성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그런 그림들,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다양한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싸우지 않은 교회, 갈등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쟁이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사이에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벽을 허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됐겠죠. 아니면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됐겠죠.
근데 그 벽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섬기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쳐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방을 너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각자 품고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다양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성장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뭘 말하냐면 뒷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는 거다. 성령의 세 번째 주제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사람이 세울까요? 사람이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주인이,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이것들을 가능케 하시니 누구냐?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성이에요. 죄인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죄성이 가득하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참고 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21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전이 만들어진다.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 또는 재직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도대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서신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게 뭐냐? 이걸 설명해요. 그냥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앞부분은 육체의 일들, 뒷부분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육체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반대로 성령 안에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육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는 일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이 차이예요. 일들은 뭘까요? 일들과 열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이런 육체의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성령 안에서 만드는 게 뭔지 알아? 성령 안에서 만드는 거는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잘 안 보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일하고 달라요. 일은 뭐예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다 인내가 들어갑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열매와 일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저도요, 교회 섬기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막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막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는데요.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육체의 일을 지금 쏟아내려고 하는데 주님, 저 좀 말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시간차가 들어가요. 참는 게 들어갑니다. 인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됨에 대한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책에 보면 교회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찾아낸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내러티브다. 교회는 그 내러티브를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기억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나의 삶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요,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그 책을 읽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제가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냐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꽉 찌들어 있으니까 은혜가 거북합니다. 은혜가 싫어요. 용서하는 거 싫습니다. 용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저도 용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아직도 은혜를 몰라요. 근데 오늘 교회는 뭐냐? 용서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공동체,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이 뭘까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고 만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 자발성이,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윈윈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 위에 서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어서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갖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삶의 소망을 끊어도 될 만한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용서가 안 돼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정죄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은혜에 대한 고백 이외에 이 네 가지의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용서의 고백 위에 서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됨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